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 인물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참 한결같이 느껴지는 것이 참 그들이 인간답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유독 성경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한 인물 한 인물 살펴볼수록 참 인간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좀 특출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인물들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중고등부에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본문 말씀으로 하여서 중고등부에서 계속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로 딱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아브라함,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만 살펴봐도 사실 그 세세한 삶 속에서는 믿음의 조상다운 행동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끊임없이 복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으로 계속해서 북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 분명히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엘리에셀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들,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에 합당한가라는 의문을 자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믿음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호칭은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스스로 신앙을 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돌이키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점점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어본 이 요나서의 말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요나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요나를 보면서 얼마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지 모릅니다. 불순종하고 도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결국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지만 거기에 가서 자기의 원하는 것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성내고 분노하는 이 요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이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달 전에 수요 예배 때 했던 요나의 기도에 이어서 요나의 기도 두 번째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요나 이야기는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막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 요나 스스로 지난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지난번에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요나서 3장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서 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요나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죄악 중에 있으므로 곧 큰 심판을 당하게 될 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도록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로 이 같은 말씀이 요나에게 임할 때 요나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회개한 요나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한 후에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 행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믿음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잘못을 빌고 회개하고 나서도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우리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생각과 뜻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지금 자신이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한 후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니느웨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니느웨 보시면은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니느웨 성의 크기가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크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사흘 길이나 되는 니느웨의 모든 주민들에게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루 정도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온 니느웨 백성이 그리고 심지어는 왕까지 일어나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요나서의 저자가 이 본문에서 이 사흘길이라는 것을 기록함으로 요나가 사흘길 되는 거리를 단 하루만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충 전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갔을까? 대충 전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했다고 알아왔지만 본문을 다시 공부하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후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죄로 인한 심판이 니느웨에 있을 것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지금 하루만 전하고 그만두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만 전하고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에서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온 백성이 회개하는 사단이 나버린 것입니다. 단지 그 시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저자가 지금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니느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면 사흘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즉 사흘길이나 되는 거리나 성읍의 크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원래 이 니느웨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졌어야 하는 여정이 원래라면 사흘길이라는 말입니다. 사흘의 여정이 되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이 니느웨 온 백성에게 말씀이 선포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밖에 말씀을 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온 니느웨의 백성이 회개하고 왕이 일어나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느웨를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이유는 요나가 사흘 동안 그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득력 있게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유능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의 온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의 왕에게 들리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조금 더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니느웨의 왕에게 이르렀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렀다는 말은 단순한 소문의 확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소문이 그냥 왕에게 확산되어져서 전해졌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르렀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니느웨의 왕에게 닿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소문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니느웨의 왕에게 닿았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움직여졌고 감동을 받았으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회개했다는 이 사실,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회개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믿기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수르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둘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두고 있는 제국주의를 펼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자기 아수르가 아닌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방의 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아멘. 아수르 왕의 신복 랍사게의 말을 통해 아수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수르 외에 그 어떤 나라와 그 어떤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를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이 자신들의 속국의 사람인 이 요나의 말에 회개하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신들의 속국에 있는 한 선지자 요나의 말에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냥 알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회개, 요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니느웨의 회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서를 여러 가지 이유로 허구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요나서가 허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요나라는 선지자의 말에 온 니느웨의 백성이 회개를 하다니, 사흘 길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전했는데 니느웨의 백성이 회개를 하다니 믿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교만하고 기세등등했던 아수르를 꺾으시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흘 동안의 여정이 필요하지만 단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온 백성과 왕까지 일어나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결국 니느웨의 회개를 이끈 것은 요나의 언변이나 열정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니느웨에 이를 때 니느웨 전체의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회개의 바람이 크게 불었던지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의 조서까지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의 명령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합법화된 법령과도 같은 권위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느웨 일부의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니느웨 전체의 회개이며 국가적인 법령에 조서로 내려질 만큼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회개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흘 여정이 필요한 니느웨에 단 하루 만에 그 말씀이 전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전부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뜻대로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거친 니느웨, 이 니느웨에 대한 기록이 마치고 4장에서 다시 한번 요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이 4장의 말씀, 조금 불경건해 보이는 이 말씀은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에서는 2장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기도와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니느웨가 크게 회개하자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지 요나가 예상했던 결과와 달랐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니느웨 온 백성이 회개할 거란 사실을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그 사실을 몰라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이 니느웨 온 백성이 회개할 걸 알고 그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반응 그대로 니느웨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니느웨의 모습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비록 이걸 예상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4장 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결과가 싫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에 의해 돌이켜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정작 그 결과가 이제 막상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성이 나는 것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크게 인내하심을 말하면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조금 비꼬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극도의 분노에 달해 있음을 하나님께 강하게 나타냅니다. 요나 자신이 현재 아주 화가 난 상태임을 하나님한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릎에 답하지 않고 니느웨 성읍을 나가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막을 짓고 이 니느웨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나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니느웨를 지켜보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이 재앙이 니느웨에 내리는지 내리지 않는지를 지켜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는 요나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십니다. 이 니느웨의 날씨는 상당히 건조하고 상당히 덥습니다. 이번 여름이 지난 다른 여름보다 유난히 좀 더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가 겪는 더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당시 요나가 있던 이 지역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거의 40도를 웃도는 태양의 열기를 사람을 괴롭게 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온도입니다. 요나도 지금 더위로 인한 괴로움을 심하게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농쿨을 예비하심으로 더위로 인한 괴로움을 면하게 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성내던 요나가 자기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막아주는 그 박농쿨을 이제는 그게 기뻐합니다.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데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행동을 하십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더위를 피하라고 박농쿨을 주셔놓고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요나에게 주신 이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박농쿨은 하루 만에 모두 시들어 버립니다. 요나를 기쁘게 해주었던 그 박농쿨이 하루 만에 시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뜨거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십니다. 더위의 결정체를 요나에게 지금 선사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더위 속에서 요나는 더위로 인한 괴로움에 다시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러한 요나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성내는 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는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방금 살펴본 이 박농쿨을 놓고 벌어진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 속에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4장에서 2번 했던 말을 알고 있죠? 2번 했던 말 무엇입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2번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심판을 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었던 박농쿨이 죽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느웨와 박농쿨을 두고 같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니느웨가 살았을 때, 반대로 박농쿨이 죽었을 때 요나가 화를 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니느웨와 박농쿨을 두고 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그 대상의 상태가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는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는 요나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가 박농쿨을 아꼈다는 결론을 도출하신다는 것입니다.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박농쿨을 아꼈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요나는 박넝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성냈지만 그것은 곧 박넝쿨의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박넝쿨을 너무나도 아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요나가 니느웨가 심판을 피하는 것을 보고 성낸 것은 너무나도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던 것이며, 반대로 박넝쿨의 죽음을 보고 성낸 것은 박넝쿨이 계속해서 살아있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박넝쿨의 삶을 통해 기뻐하고 박넝쿨의 죽음을 슬퍼하고 화내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니느웨의 멸망과 죽음을 슬퍼하고 성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는 요나의 대답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박넝쿨의 죽음을 싫어하고 성내는 요나처럼 니느웨의 죽음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다지 크게 요나와 상관도 없고 요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그저 자신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는 박넝쿨의 죽음에도 성을 내는 요나에게 저 불쌍한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에 요나는 더 이상 별다른 대답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잠깐 이렇게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요나의 성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요나의 불순종, 그리고 불완전한 선지자적 사명이 대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서에서는 니느웨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이 심판을 피하는 꼴이 보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는 요나와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이방인인 니느웨의 사람들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요나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요나의 불순종과 사흘 여정 중에 고작 하루 동안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 니느웨 성읍 사람들과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행함이나 요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요나를 이끌어 나가시고 주권적으로 니느웨를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요나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성내고 대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나를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요나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들어놓고 성을 내고 선지자적 사명을 저버리려고 하는 요나에게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 요나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이끄시는, 요나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살펴본 요나의 모습과 그리고 요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박넝쿨과 뜨거운 동풍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